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11월 15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부활 이후에 오직 유일선 재창조. 그렇죠. 부활 이후에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응답이 바로 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다 이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친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는 하나님 중요한 그런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5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인간의 영원한 문제 해결을 하신 영세전의 그리스도. 이번 주 우리 강단에서 말씀한 미가가 예언했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가문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상에서 우리가 해결할 모든 창세기 3장 저주를 끝냈습니다.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 계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2024년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셔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 역사하신 그리스도, 또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재림주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재림주로 오셔서 마지막 이 시대를 심판할 것인데 그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는 사랑이 없으세요. 공의의 하나님으로 심판하십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이죠. 이것을 알아들어야 뭐한다?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서 237 5총종족에게 반드시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전 세계 사탄은 지금 영적 비상이 걸렸다 이 말씀입니다. 사단은 마지막 발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하지 못하도록, 복음 운동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복음의 우리 가정 가문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계속 사실 방해 공작,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막 나라 문제를 건들고 지역의 문제를 건들고 교단의 문제, 교회의 문제, 모든 이 믿는 분들의 문제를 터뜨려 가지고 우리의 생각들이 와해되도록 속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우리를 마음껏 갖고 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절대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고 사탄이가 함정을 파고 틀을 만들고 올무를 착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우상신전을 만들고 지금 시대입니다. 강대국마다 우상신 만들잖아요. 전쟁과 핍박을 일으켜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전략인데 세계 복음화의 시간표를 딜레이시키기 위해서 쓰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이기고 제할 권능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 주신 바로 미션이 그렇다면 있는데 그것이 뭔가 첫째입니다. 부활 이후 우리 주님이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미션을 줬어요. 바로 40일 동안 숨은 미션이 뭐였었냐? 그게 오직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과 헬라 문화에 젖은 마게도냐, 로마가 당할 재앙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종교에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문화의 힘을 갖고 있었던 헬라, 그 헬라 문화지요. 또 정치를 가지고 세계를 장악했던 로마. 이들은 머지않아서 바로 뭐 할 것이다? 망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보호자의 능력과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잡고 그들을 살리러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뭘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중요한 그런 복음으로 답을 내도록 말씀했고요.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미션을 준 거죠. 두 번째 뭐냐? 40일 실제 미션. 숨은 미션은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두 번째 실제 미션은 뭡니까? 유일성인데 그리스도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사탄과 재앙, 지옥 배경을 없앴습니다. 보호자의 능력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 나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권능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 한 사람을 우리가 구원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약속한 거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이 말 것이고 땅 끝까지 분명히 뭐가 될 증인될 것이다. 그렇죠. 세 번째 뭐냐? 40일 미래 미션 재창조. 결국 우리가 우리에게 주었던 세계 복음화의 그런 미션인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재창조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바로 뭐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제자들이 약속의 말씀을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집중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2장 보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이 임하여 그렇죠. 어디 현장이 마가다락방 현장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임한 게 아니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가 다니는 직장 안에서 하나님 주셨던 강단 메시지를 잡고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바람 같은 능력이 임하여 미래를 보게 되었고 그렇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지는 놀라운 미래 보는 딱 눈이 열리는 거지. 소망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3천 제자와 세계 복음화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0일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이들이 중심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래 강단이 중요합니다.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뜨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렇죠? 이 언약을 붙잡고 삼집중 기도를 하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이 올바른 각인으로 뿌리내립니다.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는 복음을 누리고 저녁에는 치유하고 정리를 하고 이게 삼집중 기도잖아요. 삼망대가 바뀌어서 망대가 반대 바뀐다. 흑암망대. 우리 속에 흑암 어둠의 망대들이 다 깔린 그 증거가 뭐냐? 조그마한 불신앙, 염려, 그렇죠? 핑계, 정죄 이게 다 사탄의 망대입니다. 예, 파수꾼이 된다. 망대가 바뀌어 파수꾼이 되어진다. 파수꾼은 지키는 자잖아요. 가장 우리 생각을 지켜야 돼요. 보는 것도 지켜야 되고 듣는 것도 지켜야 되고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을 거쳐서 뭐가 생각을 하는 게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의 귀로 듣고 그렇죠? 복음적인 생각을 딱 하고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그 파수꾼이 지켜야 할 우리 자신의 망대 역할, 파수꾼의 역할들입니다. 그러면 삶 속에서 반드시 뭐가 돼요? 뿌리가 내리게 돼 있다. 뭐가 뿌리가 내립니까? 그렇죠? 응답이 계속 하나, 두 개 쌓이다잖아요.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어떤 사건을 만나도 이기는
체질이 된다. 완전히 말 그대로 복음을 누리는 체질. 그래서 감사의 체질이 되어지고, 그렇죠? 찬양의 체질, 축복의 체질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휘말리지 말고 오히려 주변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귀에 들려오면은 갈라디아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 고린도서 10장 12절에는 자 섰다고 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주의해라.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들랑 정죄하지 말고 네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저런 모습이 없는지를 뭐하라는 거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가라 그러냐. 가라고 하니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냐? 나를 살리는 길이고 모든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렇죠. 잘못된 정보는 그렇죠. 이게 만일에 잘못된 정보를 내가 믿고 나갔다. 얼마나 사실 그 큰 실수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적인 팩트를 우리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믿어보면 안 되겠죠. 그걸 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응답 없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다른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좀 부족할 판인데 딴 사람의 인생을 간섭하고 딴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터치할 이유 하나 군다고 나한테 돌아오는 거 있나요? 엄청난 연적 손해들만 있을 뿐이겠지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 그렇죠. 얼마나 귀한 시간,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런 하루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최고의 날로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제일 중요한 미션들을 40일 동안 전달해 주시고 승천한 하시게 되잖아요. 한마디가 뭐냐?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땅까지 뭐가 된다? 증인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품을 수가 있고 뛰어넘을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그런 육신적인 것으로 인해서 그게 잡혀갖고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식의 삶을 우리가 이제 종집을 찍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하여 전진해 가는 우리 글로벌 제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날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집중해야 할 그 내용이 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전에 계셨던 그리스도 살아가는 주님 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오늘 응답의 문을 여시는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미래 문제를 끝내시고 영원한 시대 문제를 해결해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깊이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입술 열어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답 그리스도로 가는 현장에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지고 오늘도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는 응답들을 찾아서 빛의 망대를 세우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